오늘은 성 어거스틴, 그는 성인인가 이단인가라고 하는 조금 과격한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파급되어 있는 어거스틴에 대한 그 신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보통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성 어거스틴.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자라 그러기도 하고, 과연 이 사람이 기독교의 관점에서 성인인가 아니면 카톨릭의 관점에서 성인인가, 기독교와 천주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은 전달해야 될 그런 필요를 이렇게 느끼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은총론을 가지고 기독교계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친 이와 같은 인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버금가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요한 칼빈도 어거스틴을 벤치마킹해서 그의 신학을 펼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적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선포한 사람인가,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마다 이렇게 어거스틴을 많이 언급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거스틴이 누구인가 정말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정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선포한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천주교의 믿음, 천주교의 믿음은 한마디로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회가 이걸 지지하기 위해서 성인들의 이 통공을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성인들의 이런 공적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마리아의 공적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연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많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직접 가지만 조그만 죄를 지른 이런 사람들은 연옥에 가서 불로 정화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가르치는데, 과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가르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천주교의 믿음 플러스 구원, 이 구원론의 기초를 놓은 그런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 구원받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이단 사상을 선포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영어에 가서 보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은 어떤 한 사람이 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여러 의견이 이렇게 들어가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이런 모든 의견이 이렇게 다 이렇게 집약이 돼서, 그래서 독자들이 만드는 그와 같은 백과사전이 위키 백과사전이에요. 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이런 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렇게 자타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의 언행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주후 354년부터 430년까지 약 한 76년 동안 이 4세기에 여기 북아프리카에 가면 지금 여러분 알제리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알제리, 거기에서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그의 생애의 대다수를 북아프리카의 히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주교 생활을 하며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태어난 주후 354년, 또 그가 죽었을 때가 430년인데, 이때가 로마 제국의 아주 격동기였어요. 많은 것들이 변하는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이렇게 폈을 때,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간파를 하고 그 시대의 정신에 맞게 그의 이론을 이제 펼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어떠한 변화가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는가, 이런 거를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구의 그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주석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어떤 사람들, 또 많은 심지어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도 서구의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 신학에 대한 주석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서구 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공헌은 지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기 서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서구는 이 천주교의 이 서방 문화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제 이게 유럽 전체가 서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그냥 서구 전체 신학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이렇게 변증하거나 어거스틴의 그 신학 이거를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키백과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서방 교회에 4명의 위대한 교부가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서방 교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고, 서로마 제국은 금방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서방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나오게 되고, 이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 정교회가 나와요. 이 둘은 지금도 앙숙입니다. 둘이 굉장히 서방 교회, 그 다음에 동방 교회가 앙숙으로 지냈어요. 자, 근데 이 서방 교회가 유럽 전체를 사실 지배했기 때문에 이 서방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방 교회, 카톨릭 교회 4명의 교부,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아버지들. 그렇죠.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카톨릭 그런 개념인데, 어찌됐든 로마 카톨릭 교회에 4명의 유명한 아주 위대한 그런 교부가 있다. 한 명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롬의 원래 이름은 히에로니무스입니다. 그래서 제롬, 그 다음에 그레고리우스, 그 다음에 어거스틴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암브로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카톨릭 교회하고 성공회에서는 어거스틴을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성인은 카톨릭 교회의 그 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추앙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 로마 교황청의 재가를 받아서 그래서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 교회 성인인데, 하여튼 카톨릭 교회하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이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된 겁니다. 세인트가 된 거예요. 세인트.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성인이 되면 그의 축일이 있습니다. 그의 축일. 그의 축일은 그가 사망한 8월 28일이에요. 그의 상징물은 책과 펜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또 펜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해서 책과 펜이 이 어거스틴의 상징물이고, 또 성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이 수호 성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수일을 하다가 이렇게 성인이 되면, 그럼 이 사람은 목수들의 성인이 되는 거예요. 목수들의. 그래서 여기 어거스틴은 책이나 펜을 가지고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인쇄하는 책을 만드는 인쇄공이나 아니면 책을 만드는 사람들, 또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니까 그 신학자의 수호 성인으로 이 카톨릭 교회에서 추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은 낡은 세계가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던 격동의 아주 변천기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어거스틴 전에 존재했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콘스탄틴 대음모자예요. 음모자. 자, 어찌됐든 이 콘스탄틴 황제가 죽은 이후에 로마 제국의 세력이 급격히 이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분할 통치되다가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콘스탄티우스, 이 2세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돼서 354년,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죽은 이후에 세 아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됐다가 이 둘째 아들에 의해서 다시 재통일이 됐어요. 361년에 그런데 이 콘스탄티우스 2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사촌인 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2년 동안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 몇 명의 황제가 제국을 다스린 뒤에 395년에 테오도시우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가 죽으면서 로마 제국이 동서로 갈라지게 됐어요. 동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제국의 위력이 급격하게 이제 쇠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웠듯이 이교도들이 로마 제국에 침입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방의 여러 이제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교도입니다. 여러 민족이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대량 유입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계사 시간에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유럽 정치 무대의 주인공이 이제 바뀌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훈족, 그 다음에 고트족, 프랑크족, 그 다음에 반달족 등의 연쇄적인 이동과 침입, 이런 걸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결국 세력을 잃게 되고,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마지막 황제의 이름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이 황제 시절에 완전히 소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게르만 민족의 그 손에 정치 권력이 이제 넘어가게 됐어요. 이로써 이 어거스틴이 살던 그 시대 5세기경의 그 교회, 이 교회는 말은 교회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게르만 민족의 이교 문화에 맞서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로 개종을 시킨다. 이게 개종을 시킨다는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의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걸 통해서 크리스찬 문화 안으로 유입하는 거, 그거를 개종이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종을 시키고 기독교적 문화를 보존 발전시켜야 되는 그와 같은 사명을 5세기에 어거스틴이 살던 그런 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당시에 서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안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일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일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비성경적인 교회의 기초를 확고하게 놓아준, 그래서 국가교회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을 마련해 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그런 설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최대 걸작품. 그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하는 카톨릭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교황권이 심지어 왕권을 누르고 세상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와 같은 중세 암흑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기초를 놓아준 그런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거스틴의 그 생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생애에 관한 기록은 어거스틴 자신이 이렇게 직접 기록한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또 그의 제자 포시디우스가 전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어거스틴에 대한 그 일생의 내용이 지금까지 전달이 돼서 내려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은 지금 알제리에 속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북아프리카의 소도시 타가스테라고 하는 그런 그 소도시에서 35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간에 결혼이 이제 허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름은 파트리키우스,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모니카 해서 믿지 않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모니카라고 하는 그 여인 사이에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교육했지만 어렸을 때 그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세례라고 하는 거,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세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위키백과나 이런 데도 가서 보면 뭐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향과 인근 도시 마다우라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뒤에 그 당시에 이제 큰 도시 칼타고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잠시 학업을 중단했다가 370년경에 집안 사정이 이제 나아지니까 그의 아버지가 16살의 어거스틴을 카르타고로 보내서 무엇을 공부하게 했냐 하면 수사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수사학은 말 그대로 말을 잘 하도록 하는 겁니다. 웅변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을 잘해야 여기 그리스 이 폴리스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남자는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 뭐라 그럴까 영향권 안에 두면서 정치적인 세력이든 뭘 이렇게 획득을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을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걸 논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공부하도록 이제 보냈는데 어거스틴은 아마 수사학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철학에 심취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자기와 같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당시 철학에 심취해 있던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마니교의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교리의 매력을 느껴서 마니교도로 10년을 지내며 마니교를 지지하여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 숙명론적인 그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니교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니교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마니교는 3세기에 예언자 만이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만이 그러니까 이만희도 있고 이거 만이도 있고 좀 그러네. 하여튼 어찌됐든 이름이 만이에요. 영어로 MANI예요. 만이. 그래서 빛의 사도로 이렇게 이제 알려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이 사람이 이 마니교를 창시했는데 이원론적 종교 운동에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니가 이제 처음에 활동을 할 때는 그리스도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여러 요소를 가미한 그런 이단 종교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보니까 이 안에 고유한 종교로서의 특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니교 자체가 하나의 고유한 종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마니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부처, 그 다음에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져 내려온 예언자들의 마지막 계승자가 자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또한 종교적 진리는 한 지역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해서 선교 초기부터 많은 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는 이와 같은 그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래서 마니교회는 교리라고 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예배 양식도 간단하고 엄격한 도덕적 이와 같은 계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원론을 강조한 거예요. 이원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광명, 선이라고 하는 이 한쪽이 있고 암흑, 악이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고 하는 뭐 있는 건 맞죠. 근데 이거를 아주 굉장히 분리를 해서 아주 이원론을 크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영지라고 하는 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만 아는 이게 또 신천지랑 또 비슷하네, 이게.
자기들만 아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형태의 영지주의처럼 마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타락해서 악의 물질과 섞여 있지만 지혜가 이를 해방시킨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역시 이것도 극단의 어떤 이원론이에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 영적인 이런 세계는 아주 극도로 선해요. 이렇게 돼 있고 인간 세상은 극도로 악하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영지주의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된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극도로 선하신 분이 어떻게 극도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이원론을 이 마니교에서 이제 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그마치 10년 동안 그 마니교에 심취해서 그래서 숙명론적인 이와 같은 그 이원론에 이제 빠지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371년에 17살일 때 한 젊은 여인과 이제 동거를 시작해서 1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데오다투스입니다. 아데오다투스.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이교도처럼 살면서 어쨌든 손자를 낳았잖아요. 결별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아들도 안 보고 손자도 안 보겠다고 이렇게 결별을 한 절교를 선언한 아주 어느 면에서 굉장히 모진 그런 여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거스틴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니까 마니교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 밑에서 내가 뭘 배운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회의를 느끼고, 그래서 소아시아와 이집트 등에서 전래된 종교사상, 신비주의 철학 이런 걸 사변적으로 종합한 이원론적 세계관의 신플라톤주의자, 신봉자. 그러니까 마니교도 이 이원론이고 신플라톤주의도 이원론이고, 이렇게 돼서 이 어거스틴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 이게 마니교, 신플라톤주의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됐다는 거, 이걸 저희가 그냥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신봉자가 됐다가 나중에 칼타고, 로마, 밀라노 등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이제 가르쳤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밀라노에 암브로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가 있었어요. 이 암브로스 이야기도 나중에 할 겁니다. 천주교회의 뭐랄까 아주 강력한 대변자로 나선 사람이 암브로스예요. 암브로스 주교는 어거스틴과 같이 수사학이나 철학에 능한 언변의 달인, 그 당시에 암브로스처럼 웅변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웅변을 잘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그의 설교대로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마니교도 하고 신플라톤주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적인 그와 같은 갈등을 겪다가 결국 386년 여름 부활주일에 다시 암브로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 이게 천주교의 그 세례중생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당장 가져다가 물 뿌리고 그리고 유아세례 주고 하늘나라에 이 아이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세례중생인데, 어찌됐든 여기 위키피디아 이런 백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거스틴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세례받았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카톨릭 교회와 여러 개신교회에서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이거를 세례중생 교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세례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던 그 당시의 그 풍습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이후에 낙향해서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수도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가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와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여튼 이런 상태에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들도 보지 못하고 고향에 돌아온 그는 동료들과 스스로 수도회를 설립하는 등 수도사 생활에 이제 전념하게 됐어요. 또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391년에 북아프리카에 히포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히포도 그 이름이 HIPPO예요. 여러분, HIPPO가 뭐예요? 히포, 하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서 영어로 이게 찾으시면 처음에 가서 히포를 찾으면 하마가 떠요. 근데 어찌됐든 그 도시의 이름이 히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레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에 의해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어요. 드디어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과거 자기가 몸담았던 만이교를 비판하면서 많은 설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분을 의지적으로 우리 가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걸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펴고 숙면론을 피면서 뭘 얘기했냐?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미 운명이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그 숙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거스틴이 저렇게 가르치는 것은 저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부딪히게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의 예정론이 만이교나 신플라톤주의 숙명론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니까 어거스틴과 그의 동료들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주장한다고 하면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를 대적한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후대의 종교개혁자들, 루터, 쯔빙글리, 칼빈 등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사람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사람과 그 다음에 구원받기로 결정된 그런 사람이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그 극단적인 예정론을 이제 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있어요. 가서 한번 펠라기우스 영어 위키백과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결코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대신 속죄 희생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주셨어요. 길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 믿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어요. 하지만 믿는 것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는. 그렇잖아요. 믿는 거는 자기가 보고 동의가 되고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믿는 것까지 하나님이 믿도록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사실 성경적인 그와 같은 주장인 겁니다. 자, 발레리우스 주교가 이제 죽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395년에 어거스틴이 이제 히포 교구의 이제 부주교가 됐다가 곧바로 주교가 돼서 죽기까지 그 히포 교회,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교회,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430년에 76세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서 생을 마감했다.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76세를 살았으면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자, 어거스틴은 많은 저서를 남겼어요. 이 저서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사람의 전적인 타락. 여러분, 사람의 전적인 타락은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적인 타락을 사람의 전적인 무능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그 안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질 때 yes, no 하고 믿고 안 믿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사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도록 예정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다시 살려놨는데 이거를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인 그런 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놓으니까, 그렇죠? 이러니까 다시 살아나면 그때 가서 믿습니다 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를 가르친 겁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그에 의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요 필수 불가결한 거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만 임하냐?
구원받도록 정해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그냥 은혜 받아라 하고 은혜를 부어주면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는 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지시고 단번에 영원 무궁토록,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이 죄들을 제거하셨어요. 단번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은혜라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네, 이렇게 나오는 그 은혜하고는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단어는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는 이런 사상을 확립하고 이용해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면서 무엇을 만들어줬냐? 신정국가 체제를 만들어준 거야. 신정국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필요하냐? 국가교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교회 수장이 누구냐? 교황이에요. 교황과 교회의 말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해 어떻게 해? 다시 태어나야. 그래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 예정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거, 다시 말씀드려 국가 교회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또 교회의 권위에 충성해야만 되는 로봇 같은 형태의 그런 인간이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형태의 국가교회 체제를, 국가교회 체제의 기초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신학 체계에 따르면 로봇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이 상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냥 강권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아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예요. 확실해요. 믿으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그 장본인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에 따라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그게 중생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믿어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두 개의 형태로 이 중생과 구원, 이런 것들을 나눠놓은, 이렇게 나눠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살던 인간이 국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하나의 로봇처럼 들어가서 완전히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은 오직 교회와 그 다음에 교회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신부입니다. 신부들이 베푸는 성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나 국가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개 성사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 성사. 거기는 어떤 성사가 있어요? 유아세례, 견진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이와 같은 성사, 세크라멘트를 계속해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확립해 놓은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다.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키백과나 어디 가면 다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국가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라는 걸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일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 교회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교.
크리스찬이티가 아니라 철치애니티가 되면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시스템이에요. 이 천주교 시스템에 기본적인 모든 백그라운드를 놔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거스틴의 교회의 사상은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온 세상 모든 국가들을 다스려야 된다. 이와 같은 그 지침, 이와 같은 그 배경을 이제 마련해 주게 됐고, 그래서 중세에 예수님의 자유교회를 억누른 무기로 이용이 되다가 결국 1200년이 흐른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났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뭘 추구했어요? 국가교회, 신정정치를 추구하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이 사상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국가가 넌 요것만 믿어라 그러고 넌 요거란 믿어라, 이런 거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500년 전, 600년 전, 지금부터 심지어 지금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 가서 보세요. 딴 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던 시대가 지금부터 300년, 4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세상이 그러던 시대였다.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 어거스틴이 만들어줬다는 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삶과 저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태어나기 얼마 전에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황제, 콘스탄틴 황제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와 기독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셨냐? 로마 제국 시대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그 시대에 태어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신약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교황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신약교회예요. 이걸 예수님이 직접 창시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그런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그 로마 시대, 그때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사람과 함께 사시면서 단번 속죄 희생 예물이 되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졌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받은, 침례를 받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가 산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양을 건너가면서 왕들을 떨게 하고 폭군들을 두렵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성경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우상 섬기던 그러한 그 사람들의 세상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근데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니골라당.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성도들, 우리가 보통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도들을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내가 너희보다 더 이렇게 뛰어난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 일반 성도들 위해서 타고 누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로마 제국에 여러 형태의 바빌론 미스터리, 이교도들의 문화가 이 안으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의 문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거 다 거부를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결과 죽게 됐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또 화형돼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잔혹한 그런 방법으로 로마 제국의 많은 이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귀가 이제 전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공포를 한 거예요. 이 황제 이름이 뭐예요?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이제 콘스탄틴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돼서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딱 세워지게 되니까 그 주교들은 엄청난 명예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핍박받은 데서 어떻게 돼서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교회도 세상에 인정을 받게 됐어요. 강한 권력을 주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러야 됐어요. 그 비싼 값이 뭐냐? 이교도들의 문화를 교회 안에 그대로 수용해야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게 기독교 공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교도들의 모든 문화가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황제가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황제가. 여러분, 황제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 황제가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초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황제가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교도들 세상에서 황제는 신으로 간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교주의가 도매값으로 이 기독교 안에 이제 들어와서 기독교의 모든 것들과 혼합이 되면서 로마 제국 안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이제 확립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영어로는 콘스탄틴 더 그레이트, 위대한 황제 콘스탄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이게 표현이 돼 있냐? The first Christian Emperor of Rome. 그래서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 황제가 콘스탄틴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니까 이 영적인 거 이런 거 보지 않고 역사적인 그 사실만 보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렇죠? 자, 로마가 이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교도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기독교는 계속해서 파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의 황제 이 콘스탄틴이 가만히 이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내게 유리하겠는가, 이걸 타개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 뭐예요? 기독교 공인이에요. 기독교 공인.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했다 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로마 황제를 했냐? 306년부터 337년까지 로마 황제가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전체 교회의 수장이 된 거예요. 교회의 모든 법을 콘스탄틴이 정한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공인했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의 수장이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동방정교회는 이 콘스탄틴 황제를 성인으로 지금 추앙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속 역사가들은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 중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사실을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 아시죠?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이제 국가의 종교로 인정했다. 이게 이제 보통 세속 역사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한 교회의 수장이 돼서,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리우스 논쟁이 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이렇게 돼서 삼위일체 논쟁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 모든 걸 이렇게 소집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 종교회의를 만들고 또 이러는 가운데, 그 당시에 수도가 어디에? 로마잖아요. 그렇죠? 이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겨요. 옮기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 수도의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알겠죠?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요? 지금의 터키 이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수도가 공식적인 수도의 이름이 비잔티움이에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고, 지금은 뭐라 그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로, 수도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뀐 거예요. 로마에서 저쪽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로. 자,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이제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황제가 교회 수장이 됐으니까.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교도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수용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기독교가 세상과 혼합이 되기 시작해서 이교도들의 문명이 그냥 어떻게 쓰나미처럼 그냥 교회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교회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는 참된 성도들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냐? 어떻게 우리가 또 제사장 체계를 또 수용을 하냐? 그 구약 체계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거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느냐? 사람이 믿음 고백을 해야, 그렇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침례든 세례든 받는 건데, 어떻게 애가 태어나면 물을 뿌리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이와 같은 성경 신자들이 생긴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국가교회가 탄압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속 역사가들, 또 천주교 교회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콘스탄틴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여러분과 제가 콘스탄틴의 업적과 그의 삶을 가서 보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엄청 잔인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틴이 개종을 한 거, 그 얘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에 이제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이제 로마에 다다랐을 때 밀비안 달이 이 전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저 앞에 갑자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게 보통 우리가 콘스탄틴의 십자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 표적을 갖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십자가만 들고 나가면 너가 이제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날인 주후 312년 10월 28일 그는 십자가가 달린 깃발을 내세우고 진격해서, 그래서 그 밀비안 달이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 제국의 이런 그 황제로 이렇게 인정해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개종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꼭 이렇게 십자가가 나타나서, 그래서 이걸 해갖고 이제 그래서 개종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역사의 증언은 뭐냐? 그런 십자가 환상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 세력 이런 걸 이렇게 합쳐갖고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신화 아니면 전설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개종이 그 시대의 표준에 의한다 할지라도 명목상의 개종이었다. 왜 그러냐? 무서운 사람이야. 잔인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이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목을 졸라서 죽이고, 이런 잔인한 그런 이야기, 물을 끓여서 그냥 집어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십자가 처형을 폐지하고 로마에서 그토록 잔인하게 하던 박해도 이제 중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역사가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게 있어요.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두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 한번 뭐 네이버든 어디 가서 두란트 한번 쳐보세요. 유명한 그 역사가가 콘스탄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콘스탄틴의 회심은 정치적인 지혜의 극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하느냐? 그가 기독교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비록 그가 제국의 단합을 위해 종교적 불일치 의사를 표명한 자를 억압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기독교계를 동요시켰던 신학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리우스 논쟁이든 삼위일체 논쟁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 외에는 주제를 했어도.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이제 취급을 했고,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고 무엇이든지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후에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란트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기독교는 그에게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콘스탄틴이, 여러분, 그 당시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콘스탄틴이 개종을 하고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언제 세례를 받았냐?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죽기 바로 전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죽기 바로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럼 죄를 내가 더 이상 안 지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기 바로 전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이 콘스탄틴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로마 카톨릭적인 그 당시의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당시의 구원관이 그랬다는 거. 자, 이러한 시대에, 이 콘스탄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로마가 이제 완전히 쇠락하는 이런 시대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어거스틴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어떠한 국가 체제를 만들었냐? 국가 교회 체제를 만든 거예요. 국가. 로마의 황제가 교회까지 다스리는 국가 교회. 이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신정정치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신정정치. 신정정치. 신정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가서 신정정치를 찾아봤어요. 제가 읽는 건 네이버 지식백과 나온 겁니다. 신정정치에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고, 권력자의 명령은 그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믿을래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야. 교황이 하라고 하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은 신의 법은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게 되는 게 이게 신정정치입니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시몬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모세의 율법하에서는 신정정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모세의 율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신정정치였어요. 그러면서 이 네이버 백과사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정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 형태를 보인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뭐만 믿어야 돼? 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엔 불교해야 되는 거,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신정정치의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요한 칼빈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 칼빈이 제네바에서 통치하려고 만든 그 체제가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정정치. 이게 장로교 여기 이와 같은 그 근본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서. 그래서 이런 일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어거스틴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데, 콘스탄틴은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신정정치를 이야기한 거고, 어거스틴은 교회의 교황이 황제까지 지배하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신정정치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신정정치를 구현하려고 했고, 이를 위해서 이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론.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뭔가를 가지고 이론이 백그라운드를 줘야 되는, 이 백그라운드를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래서 그 이후로 지난 한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로마 카톨릭 교회 세계 정치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의 원동력이 되고 배경이 된 게 이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신정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국가교회, 이 사상이 1000년 이상 중세 이 유럽을 이제 지배를 했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했어요. 그리고 뭘 만들었어요? 루터교회라고 하는 국가교회를 만들었어요. 독일은 뭐만 해야 되냐? 루터교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렇죠? 그 이후에 제네바와 같은 그 장로교 이런 통치체제가 이 개혁교회라는 게 생겨나요. 국가교회예요. 제네바에서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국에는 뭐만 해야 돼요? 성공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와 같은 신정정치 체제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어거스틴. 자, 그래서 선진국들의 정교관계라는 이런 글을 이범성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어요. 거기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권에 대한 민족 국가들의 반대는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일치의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했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 정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분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교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칼빈이든 루터든 쯔빙글리든. 그것은 교황과 황제의 제국적 정교 일치를 개신교 주교들과 왕 혹은 성주들의 정교 일치로 전환한 모양에 불과했다. 여전히 더욱 밀접하게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했고 국가는 교회의 인정을 필요로 했다. 그러니까 국가는 교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또 교회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상부상조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체제가 종교개혁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에서 정부의 권력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교회의 선한 역할 분담론을 선전했고, 칼빈은 스위스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장려했다. 한편 헨리 8세의 수장령을 통한 영국 국교회의 탄생은 로마 교황청 대신에 정부와 더욱 밀착된 정교일치. 그러니까 영국에는 로마의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누가 수장이 된 거예요? 영국의 왕이 수장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정치도 왕이 하고 교회도 왕이 다스리는, 말 그대로 신정정치가 이 성공의 정치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교 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정교 유착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범성 교수가 올바르게 이제 진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정치 모델이 이제 확립됐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는 오직 카톨릭 교회, 그것만 국가가 지정한 교회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무덤에도 못 가는 거예요. 시집 장가도 못 가요. 뭐 천주교 신부가 와서 뭐 이게 결혼 예식도 해줘야 되고 땅도 나눠줘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다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그날 한 1500년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회 외에 다른 모든 건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됐어요. 반면에 이제 천주교는 서방교회고 동방교회 아시죠? 네, 동방교회 역시 뭐가 돼요? 국가교회가 되고 만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루터교는 어디에 국가교회가 됐냐?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3국 아시죠? 거기 교회는 오직 루터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장로교는 낙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이제 돼서 국가교회가 됐고, 헨리 8세가 세운 영국의 이 국교회 성공회는 잉글랜드의 국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던 이와 같은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는. 21세기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교회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국가가 지정해주는 국가교회만 다녀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슬람을 우리 국가에서 지정해서 거길 다닌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 건가. 그렇죠? 그러한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고, 지금도 카톨릭 교회, 이슬람 이런 교회는 다 국가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1000년 이상 지속된 중세 암흑 시대에 양심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대로 살고자 애를 쓴 무리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결국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무슨 종교를 갖든지,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해도 오케이.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니까. 그렇죠? 이거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국가 헌법이 나온 지가 이제 300년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미국의 그와 같은 헌법이 생기기 전에 모든 국가는 다 신정정치하는 그런 국가였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국가교회, 또 어거스틴의 교회국가,
이 확립 이후로 약 1400년 만에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허락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버리며 국가교회와 투쟁에서 얻은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AD 30년경에 가서 보세요. AD 30년경에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제의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교회교가 시작이 돼요. 교회교.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큰 길로 나간 이 교회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가톨릭교회고 동방정교회예요. 여기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이걸 보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걸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컴백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이쪽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바로 이 길, 이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거 아예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온 이 좁은 길, 이거 온 사람들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가 정확하냐?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나와요?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 유대교가 여기 있었어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절대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감리교 오고 나면 뭐라 그래? 개종해야 되잖아요. 개종한다 그러죠? 감리교 뭐 이런 사람이 천주교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개종했다 그러잖아요. 개종이 종교가 다른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다.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종교가 다른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온 이와 같은 무리가 있고 314년에 이렇게 뛰어나가서 큰 길로 걸어간 그런 무리가 있고 이 중에 일부가 1517년에 돌아오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개신교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카톨릭의 전통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국가교회 체제, 이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했냐?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비유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유 해석.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어요? 성경을 비유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에 맞도록 성경을 재편집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게 비유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비유 해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엄청나게 큰 이와 같은 제국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큰 제국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제국이 알렉산더가 이제 33살에 이제 죽게 되면서 4조각이 납니다. 한 조각, 2조각, 그 다음에 이렇게 3조각, 그 다음에 4조각 이렇게 됐는데 요거 하나는 세력이 미약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북쪽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제국이 하나 생기고 밑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 제국이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략하기도 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침략하기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도한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갔냐? 여기 이집트 북부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서 거기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과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이거 두 개를 융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봐요? 성경을 비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제 생기게 됐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와 같은 이 예언에 대한 모든 말씀이 신약시대는 이제 넘어오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지금 1948년 5월에 저기 이스라엘이 저기 돌아와 있는데 이거 주장하는 사람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니까. 이러한 걸 마련해 준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인데 어거스틴이 국가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 국가 통치 체제가 신정 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지금 교회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처럼 장로들 이런 걸 형성을 해갖고 어떻게 해요? 신정 정치를 해야 될 이런 명분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읽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알레고리칼 이 해석 방법을 이렇게 동원을 해갖고 그래서 교회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에 가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나오잖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 이걸 교회가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로 이제 둔갑을 했으니까. 그럼 이거 다스리려면 누구 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돼서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면 천년왕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은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인데 그 왕국을 교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와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나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그런 많은 교회들이 무천년주의를 하는데 그 무천년주의는 어디서 나왔냐? 출발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비유 해석을 도입을 해서 그래서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마 암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암브로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거스틴을 뭐 회심을 시켜서 하여튼 세례를 받도록 만든 유명한 이 주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암브로스예요. 암브로스. 자, 암브로스는 카톨릭 교회의 아주 유명한 주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세웠어요. 첫 번째, 로마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배제가 돼야 된다. 교회를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주교는 황제를 판단할 수 있지만 황제는 주교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암브로스예요. 그게 뭐야? 교황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그는 국가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독교의 도덕 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의 반란 진압 시 특별한 잔인성을 보인 테오도시우스란 그 대제에게 교회에서 고해성사해야 된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 권력이 황제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록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암브로스입니다. 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결속 관계를 추구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 아까 콘스탄틴은 국가를 교회 위로 이렇게 두려고 했는데 암브로스는 반대로 교회를 국가 위로 두는, 그래서 천주교 체제를 이제 확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암브로스는 불굴의 의지와 절대적인 고집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카톨릭 교회의 왕자였어요. 그래서 뭘 주장을 했냐? 국가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과 투쟁하거나 논쟁하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줬고, 오리간과 필로처럼 성경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됐고, 천년왕국 같은 거 그거는 이게 이 교회가 다스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됐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원죄성을 주장해서 마리아 숭배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암브로스예요. 암브로스. 마지막으로 수호성인을 만들었어요. 사람마다 다 수호성인이 있다, 이런 걸 만들어준 사람이 암브로스인데,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암브로스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세례를 받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암브로스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브로스의 모든 체계를 어거스틴이 그대로 가져다가 그거를 발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신국,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유명한 그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와 같은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거 이론을 제공해 준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는 거룩한 교회다. 그의 교회인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인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다시 말해 카톨릭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려고 한 하나님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개념을 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을, 신국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사용해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교황권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간에 황제를 눌러버리는 그런 일 아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기도록 그 모든 근거를 만들어준 책이 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또 어거스틴 당시에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무리가 있었어요. 도나티스트, 성결하게 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가능한 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이 도나티스트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보니까 이게 교회하고 대적이 되니까 어거스틴이 무력을 동원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탄압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의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선례를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이후부터 이단이라고 하는 그 명목을 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다 중세로 넘어와서 그게 뭐로 바뀌어요? 종교 재판소로 바뀌게 돼서 믿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역사학자 돌링이라는 사람이 1845년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종교 재판에서 죽임당한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집계가 된 거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미루어 보건데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가톨릭 교회 종교 재판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준 이 첫 번째 사례가 어거스틴이란 그런 사람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이분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성경을 짜맞추어 이스라엘이 교회라는 해석을 이끌어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점이 있다. 그는 교회 즉 카톨릭 교회의 정설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카톨릭 교회가 해주는 대로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성경 구절도 다른 어느 것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줘서 오직 카톨릭 교회가 해석하는 대로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걸 성립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 이거를 확립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라고 파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을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거니까 교회의 권위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고 나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지지해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시된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카톨릭 교회의 구원의 방법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나는 그걸 절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류가 없고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그래서 교회에 속한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카톨릭 교회 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 여러분 잘 교회는 결점이 많은데요. 근데 교회는 결점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목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황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절대 교회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금 이런 지역교회 다니지 않고도 이 말씀 믿고 구원받을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의 이런
교리적인 이와 같은 그 정체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교리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끝부분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가서 보면 어거스틴 오브 히포라고 하는 그런 항목에 어거스틴의 다른 사상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첫 번째, 마리아 숭배. 어거스틴이 마리아 숭배를 확립을 했어요. 비록 그 나름의 마리아 사상을 펴지는 않았지만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뭐라고 불렀냐?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어거스틴은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두 번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으며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그중 하나는 보이는 요소로서 카톨릭 성례와 성직자 계급 체계 및 평신도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자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푸는 제도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가 세운 카톨릭 교회, 그거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후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하늘의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 사제들의 사도적인 계승. 그는 키프리안의 가르침에 따라 카톨릭 교회 주교들과 사제들이 12사도 아시죠? 그 12사도들을 계승한 그런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어거스틴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 자유의지가 죄를 짓는 용도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유의지는 물질에 의해 갇혀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전에 자유의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그건 종종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옥에 갈 자들이 있고 천국에 갈 자들이 있는데 지옥에 갈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원죄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기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중생을 시켜놔야만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을 펴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또 뭐라고 했냐? 유대인.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상을 흩으셨고 그들은 결국 세상 끝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살되 유대인들이 흥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해도 좋다고 하는 이와 같은 원칙을 또 만들어준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종말론. 처음에 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전천년주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믿었는데 후에는 이게 육신적이라는 이유로 그 관점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9000년주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무천년주의 사상을 확립해 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다. 교회가 다스리는 게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이런 사상을 확립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또 뭐를 7번째 연옥이 있어요.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 불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연옥불에 의해서 정화가 된다는 사상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걸 믿고 가르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이렇게 지금 누가 나와서 가르치면 이단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현 시대 추종자들 가서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 아렌트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모든 사상을 총정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가 신정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무력까지도 동원해서 신정정치를 구현하는 국가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두 번째, 무천년주의. 그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국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교황이 다스리는 이 교회 시대가 이게 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대체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시대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받는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복음이 제시가 돼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 이거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연옥,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상태로 죽은 자들은 연옥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죄 없이 수태되어 그리스도를 출생한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인들의 공적, 수호 성인들의 공적이 있으면 죄가 경감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보석의 원리, 천주교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비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빌고 하는 이런 것들의 원리를 또 세워놓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지난 15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언하고 있는 그 믿음과 100%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 믿음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리를 놓은 장본인이며,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의 박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교회의 박사, Doctor of the Church, 이런 그 교회의 박사라는 칭호를 받은 게 지극히 당연하다.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확립한 로마 가톨릭 교회 중생, 다시 태어남은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남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위로부터 임해서 인간의 질을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중생이 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들려주듯이 가톨릭 교회에 귀의해서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의 제도적 의식을 이 사람들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사악한 가톨릭주의의 그 제도에다가 고해성사라는 또 다른 굴레를 하나 더 씌워준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세기경의 오리겐이 마리아 숭배사상, 이걸 암브로스에게 이제 가져왔는데, 이 마리아 숭배사상에다가 성물 숭배사상을 더한 이러한 사람,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 기도하는 이런 것까지 하면서 연옥설을 인정한 연옥설 인정의 대표적인 그런 주자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연옥설의 원조가 됐다. 그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야말로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체적인 글,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온 영혼으로 체험했고,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한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성인들 안에 없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지 기독교는 절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영생의 심판자 노릇이라는 가톨릭 교회 안에 안주한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은 온통 가톨릭 교회 교리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우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복음을 모방한 거짓 종교에 빠진 채 침울하고도 우울한 종교적 유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종교성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이 성경학자 하르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르낙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카이사르적이고 동시에 어거스틴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카이사르, 정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거스틴, 이게 이 정치와 종교를 이게 짬뽕하려고 하는 이런 거, 이거 하는 게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그 안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자유를 그러한 그 억압된 종교 시스템 안에서 어거스틴이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로마 교회 공회 중 가장 사탄적인 교회로 알려진 트렌트 공회가 결정하고 발표한 가톨릭 교회 의인론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인론의 기초, 의인론은 뭐예요? 한마디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7 성사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마르틴 루터가 속해 있던 그 파가 어느 파예요? 어거스틴 파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마르틴 루터가 속해 있던 가톨릭교회 그 파가 어거스틴 파예요. 그 어거스틴 파에 속해 있던 마르틴 루터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구영재 선교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와 수도원에서 또 많은 이런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현대판 모니카와 어거스틴을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와 같은 자유와 평화, 그렇죠? 이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남녀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인간의 종교적 은총론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성경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초가 되면 그 기초에 놓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절대 구원 주지 못해요. 목사가 주지 못합니다. 천주교 주교나 천주교 교황이 주지 못해요. 7개 성사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세례받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에 만든 성만찬 100번, 1000번 참여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거스틴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위키백과를 포함해서 세상의 많은 역사가들이 이 시간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성목교회, 즉 거룩한 어머니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가 3,000억이에요 건물이, 뭐 이런 거 안에 안주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교회가 구원 못 줍니다. 3,000억짜리 건물이 구원 못 줘요. 50만 명 교인이 모인다고 해서 구원 못 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구영재 선교사님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맨 끝에 비록 그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뒤적이면서, 베드로가 뭐 교황 효시가 된다, 베드로의 무덤을 뒤적이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를 찾고 있으나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길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그 사상을 가지고 자꾸 어거스틴적인 무슨 은총론 이런 거 운운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거스틴, 그는 성인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여러분이 판단은 여러분이 역사적인 이와 같은 그 증거들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고, 이거 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위키백과에 그냥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크다, 목사가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적인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안으로 푹 잠기는 성령 침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 그 일이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믿으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